부산제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귀한 부산제인 믿음의 가족들의 하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묻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의 함성소리 또 열광적인 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굉장히 초라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이상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동행자들을 통해 위로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의 길을 가시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그렇게 수많은 환호성과 열광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외면하는 이방 사람들,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또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명절에도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청한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참된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시고 이 헬라인들과 만나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시며 또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필수 조건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한 알의 밀과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이 언젠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또 온 땅 위에 당당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사심이나 선입견이 없는 이 이방인들에게 그 사역과 동행의 참 의미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전달하신 이 동행의 참 의미는 한 알의 밀알이라는 조금은 엉뚱한 답변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고 이해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쩌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온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 사이에서도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돈 잘 벌고 성공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알처럼 십자가에 들여 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썩어짐의 열매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예수님께서는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은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다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버리는 주체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나를 소외시키는 정말 어리석은 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는 일보다는 세상은 나를 온전히 보호하는 일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보호하면서도 주어진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의 밀알이 썩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대로 두고 그 하나를 꾸미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세상에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확실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고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별히 우리를 뿌려두신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썩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또 참고 인내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 스치는 무언가가 있다면 혹은 부담감이 되는 일들이 생각난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들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고 싹을 내어 열매를 맺음은 일회성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 또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사역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과 또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자신에게 맡겨진 그 미랄의 길을 가시려고 하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기의 희생으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듯한 그런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썩어져야 할 하늘의 그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믿음의 싹을 틔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며 또 오래 참아야 하는지 이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을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서부터 기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인내, 내려놓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되고 보이지만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작은 헌신과 희생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양분과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행복으로 가는 길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을 위해 믿음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조금은 아프더라도 소망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은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